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어느새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이제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조석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심으로 나타날 그 심판의 장면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 두 번째 인을 떼시고 이렇게 인을 떼시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느낄 그 고난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제 견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를 이제 성경은 7년의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런 날이 자기에게 올까봐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악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인들은 멸망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의인들은 그날 오히려 구원의 은총 가운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성향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아이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들을 보면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제복을 입은 경찰을 피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경찰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아버지인 그 경찰의 아들은 절대로 그 경찰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경찰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가 경찰이기 이전에 먼저 그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강력한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심판의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인을 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며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아멘.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실 때 한 생물이 요한을 향하여 오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역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뜰 때는 흰 말이 나왔어요. 두 번째 인을 뜰 때는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검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멜라스는 통상적으로 신음과 기근을 상징해 주는 색깔입니다. 그 의미는 어두운, 불길한, 악의 있는 등의 그런 의미를 품고 있으며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과 애곡과 황폐함을 나타내 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즉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에 갈 때 대부분 검정 옷을 입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2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왔도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었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흑암으로 어둠으로 딱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그 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든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4장 27절로 2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해도 얻지 못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하며 애곡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늘을 흑암으로 덮으셔서 이 세상을 온통 어둡게 하심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근이 오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슬피 울며 애통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근으로 인한 고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검은 말이 나올 때에 사도 요한이 네 생물 사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석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땅에 기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물가가 아주 폭등한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이제 버는 일당을 얘기합니다. 하루 품삯.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서 밀을 얼마큼 샀느냐면 12대를 살 수 있었어요. 보리는 36대를 살 수 있는 가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데나리온 갖고 즉 하루 품삯 가지고서 밀을 12대 살 수 있었는데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12배로 폭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따져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하면 뭐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받는데 밀 가격 따져보니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창고를 쌓아놓지 않아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고를 굳이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세상, 그 물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뭐요? 물질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의지하면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건강을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양식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근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누구도 그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진노의 심판이 기근으로 나타날 때에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이 검고 어두운 날이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기근의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날도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알고서 내가 어떤 죄악 중에 있지는 않는지 더욱더 회개하기를 힘쓰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단장하기를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자, 고난과 슬픔과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을 탄 자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저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거짓 평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큰 칼을 가지고서 이제 평화를 제거하는 그런 자가 있었는데, 이 세 번째 검은 말을 타고 온 자는 저울을 가지고 와서 저울을 가지고서 이제 심판하겠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저울은 어떤 기준 그리고 공평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검은 말을 탄 자가 갖고 있는 저울도 역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냥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조금씩 배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니까 정량적으로 배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구워서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덕 하나를 한 사람이 차지하고 열심히 구워서 이렇게 막 나눠주면 어때요? 받아먹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 받아먹을 수 있는데, 화덕은 하나인데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1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명이 다 떡을 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례가 와야, 9사람 지나가고 10번째 자기 차례가 와야 겨우 떡을 구워서 이제 많이 오래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저울에 달아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이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음식 쓰레기가 상당히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 없을까?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분이 자녀와 함께 둘이 굶어 죽었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영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제 굶주려 죽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 영혼이 뭐요? 죽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먹고 영혼이 날마다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데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천국문을 향하여 주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주님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울을 가지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이제 합당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셔서 저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저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래 밸런스를 맞추는 짝이라는 말이에요. 밸런스를 맞추는 짝. 그러니까 좌편, 우편, 좌편 양쪽이 뭐예요? 이 저울이 그런 저울 있잖아요. 양쪽에 똑같이 올려놓아야 이 밸런스가 맞는. 막대 저울도 마찬가지죠. 막대 저울도 추의 무게와 이 물건의 무게가 이렇게 딱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저울질한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한지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쌍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밭갈이를 하는데 소가 혼자 갈지를 않습니다. 2마리 혹은 3마리가 거는데 어떻게 돼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이 소가 비슷해야만 어떻게 해요?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일을 제대로, 짝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미달되면 어떻게 돼요? 짝이 안 맞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서 하나님의 성물 이걸 갖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게 됩니다. 그때에 갑자기 왕궁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글씨를 쓰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알지를 못해서 이제 얼굴 색이 변화되고 번뇌를 하면서 누가 이것을 좀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느냐고 찾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이제 해석해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이제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쳐가지고 들녘에서 풀을 뜯어먹는 왕이었는데 미쳐가지고 들녘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이제 말년을 보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가 술을 따라 먹는 패역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벨사살 지금 바벨론의 왕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이지만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을 한 그날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저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땅이 황폐해지고 굶주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루 일하면 12대 정도의 밀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루 일해야 밀 한 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일 굶고 남의 담 넘먹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BC 852년경부터 798년경 사이에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참혹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 가운데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또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사가 몇 번은 아람 나라의 군대를 물리쳐 주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도성인 사마리아가 포위당하였을 때, 그리고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아들을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비참한 기근의 때가 오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기근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기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말라는 말은 부당하게 하지 말아라, 손상시키지 말아라, 해를 입히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는지 이단들은 다 이걸 가지고 두 증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참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고 감람류는 감람나무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나무가 무엇이고 포도나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번성하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 말씀에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나 감람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감람류는 특별히 성전을 밝혀주는 이제 기름입니다. 감람류가 없이는 성전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람류는 이제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게 이제 직분을 줄 때에 구별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물들도 이 감람류를 발라야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거룩한 성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바로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류나 이 포도주는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약된 이 세상을 기근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기근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었던 그런 기근, 보릿고개와 같은, 그랬때도 우리가 초건묵피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극심한 참혹한 기근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래서 그 때를 대환란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근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탄코 해함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그런 수준의 밸런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항상 거룩함을,
주님이 성전 삼고 내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